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배 때 머리에 쓰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것이 그 당시에는 바울이 언급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먼저 남자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고린도 지역 사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혹은 당시 퍼져 있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제의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남자들은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서 그 제의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양이 있는 혹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편화된 그러한 종교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교의 그 예배 방식, 이교의 예배 문화가 바로 이 교회 예배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처럼 교회 예배 문화에도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교적인 예배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예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경우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의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혼한 여성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가정에 대한 의무를 지닌 그러한 여성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했는데 첫 번째는 기생이나 혹은 창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상황이었는데 여성들도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성적인 면에서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치 자신은 자유로운 신여성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의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 예배의 풍습이 교회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협하는 문화에 대해서 바울은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전의 습관과 그리고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권면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 마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간의 어떤 수직적인 종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수직적인 관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를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역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닮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또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